수요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2장 양자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 의롭다, 여기다 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의로워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하고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대속을, 우리의 죄값을 모두 충분히 치르셨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죄사함과 의롭다 여기심이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셔야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 주 앞에 겸손히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신구약 성도들이 동일하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칭의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양자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절차, 구원의 서정 중에 있습니다. 칭의, 이어서 양자됨.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제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칭의된 우리 가진 교재는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제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칭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자가 되도록 보증해 주셨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에 들게 되어 자녀된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그들은 그들 위에 그의 이름을 가졌고 양자의 영을 받아 거룩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김이 되어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는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상속받는다 하였습니다. 우리 양자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에요. 먼저 오늘은 이 책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지요. 이 오늘 말씀은 지난주 주일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의 말씀의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단순히 종교의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였으면 기도한 그대로 14절, 15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용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던 금식의 모습들을 또한 비판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슬픈 기색을 보이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한다 자랑하며 떠들고 다녔던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며
예수님은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전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하시며 계속해서 외식하지 말고 가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에도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떠벌리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골방에서 하고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아버지께 금식을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요, 이 땅의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교통에 우리의 마음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을 이 땅에 보물에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하고 하나님과 골방에서 나누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 바라며 보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우리 26절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 첫 문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보호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먹고 살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며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은밀히 주님과 대화하라는 것이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들의 백합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입은 그 아름다운 옷보다도 들에 피는 하찮은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방인들, 이 땅에 먹을 것에 연연하여 사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계신지 온 땅 위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을 알아서 주시고 입을 것을 알아서 주시고
거주할 곳을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다시 넘어옵니다. 모든 칭의된 자들, 먼저 이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죠. 모든 칭의된 자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칭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아바 아버지 찬양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인과도 같아요. 내 소산으로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벨과 같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칭의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되는 은혜의 참여자가 되도록 보증해 주셨다. 양자되는 은혜의 참여자가 되도록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되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그리고 창조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정되어서 그런데 그 예정된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정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래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하도록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면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에 들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밑에 나와 있지요. 2번 각주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복음서에서
말을 합니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이제 이하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이 양자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 양자됨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감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가? 이하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권세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요. 성령의 적용하심 따라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0페이지 이어서 보면요. 자녀된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그들은 그들 위에 그의 이름을 가졌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그들 위에 그의 이름을 가졌고, 그것이 무엇인가? 밑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 누구냐? 시작하는 그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서 결코 기둥이 뭐예요? 뽑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을 리모델링 하여도 부술 수 있는 벽이 있고 부수면 안 되는 벽이 있습니다. 기둥은 특히나 건물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기는 자, 승리자는 그 성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기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어간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바로 그게 그들은 그들 위에 그의 이름을 가졌고, 여기에서 그들은 그들 위에 그의 이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양자된 그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 121페이지 가서요. 거기 3번에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8절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주 4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그 이하에는 그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이하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거룩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1페이지 중간쯤 있죠.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 있는 우리가 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두움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호소를 할 수 있는, 어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거룩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양자의 영을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봤지 아버지라고 보지 못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우리는 양자의 영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다음 받은 은혜가 불쌍히 여김이 되어. 우리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되어. 네, 우리가 불쌍히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홀로 충분히 영광을 나타내시고 홀로 충분히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주시고 이제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보면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121페이지 밑에 위에서 두 번째 7번 각주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님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밥 차려주고요. 뭐 빨래도 해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안아주고 사랑도 주고 합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호를 받습니다. 8번 우리 그 밑에 잠언서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풀도 입히신다 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도, 날아다니는 새도 거주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였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귀하다 하였습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있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작고 작다는 거예요. 오늘에 염려할 것, 내일에 염려할 것, 일주일 후에 염려할 것, 1년 후에 염려할 것, 우리가 염려 속에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작고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인격체이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거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다음 날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니다. 맡기는 건 그것이죠. 나의 간구와 나의 구함과 나의 필요를 다 구합니다. 그리고 주권을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하에 이제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는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우리를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하시면 정말 아버지가 아니죠.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매도 주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도 시키는 거예요. 왜?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적어도 부모를 떠나서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윗사람들의 말을 듣고 친구들과 우애 있게 지내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이게 그대로 사회에도 이어져요. 부모님보다 더 나이 많은 선생님, 상사들이 있고요. 윗사람들이 있고 내 바로 위 형, 선배들이 있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동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징계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징계는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21페이지 각주 10번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도 하고 혼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벌도 세우고 혼도 내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긴장하게도 하시고 혼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혼은 내지만 결코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에 아빠, 엄마, 하율이, 하준이, 하민이 있는 것처럼 혼은 내지만 그 호적에서 파진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이어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이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공적인 문서에 있는 공증과도 같은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주님의 그 구원해 주시는 그 날까지 인치심을 전혀 바뀌지 않는 그것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의 약속들을 상속받는다. 그 위에 약속한 모든 상속자들의 약속이에요. 그것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 122페이지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라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어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약속들, 그것들을 기업으로 또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123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칭의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의 참여자가 되도록 보증해 주셨습니까? 양자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지요. 이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얻게 되는 것이 특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양자의 영을 받아 거룩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계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상속들을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3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뜻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요해요.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자녀. 또 아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가까운 관계라고 합니다. 가까운 관계. 아무리 대통령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머리를 숙이고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옛날에는 가까 했었죠. 막 그러하여도 그의 아들, 딸은 그의 품에 안기며 아빠 하고 안기는 거예요. 친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4번요.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했습니다. 징계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꾸중도 한다라고 했죠. 5번 하나님께서 한 번 양자로 사함받은 자들에게 끝까지 어떻게 이끄십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인침을 받아 끝까지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상속합니다. 그러면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요하죠?
예수님과 우리는 동급이다 아니다? 동급이 아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성자.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였지만 죄가 없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계시며 창조의 사역 속에도 동참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2022년, 아빠는 1998년, 엄마는 1999년, 1979년, 80년, 09년, 13년, 16년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인생.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그리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마지막 2번,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자가 있구나. 내가 기댈 곳이 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양자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